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네, 남편이 5이었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죠. 그러면 남편이 5이면 다 죽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는 이제 이혼을 했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남편이 5이었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여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죄인이라 하거든요. 부도덕하다. 부도덕의 기준은 뭐냐면 그 랍비들이 말하기를 결혼은 2번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특별하면 3번 정도는 가능하다. 근데 그 이상은 아니다. 했기 때문에 부도덕한 여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괴롭냐라고 할 때 한 동네에서 사는데 공동체에서 소외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우물가에서 이제 쉬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가 지금 정오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나왔어요. 물도로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이 더운 한낮에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리저리 괴롭고 만족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 5을 뒀으면은 이게 끝이 있느냐? 끝이 없죠. 그래서 이거 이제 만족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남편이 5이라도 만족이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편 5이 뭘까라고 할 때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건 아니겠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게 있죠. 첫 번째는 뭘까요? 부부간이에요. 부부간에 만족하세요. 결혼할 때 보면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 서약할 때 뭐랬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둘은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할 것이냐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서 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살아보니 어때요? 살아보니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렇죠? 예, 돈 있을 때는 멋있어 보였는데 돈 떨어지면 원망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 다음에 건강할 때는 사지 멀쩡하니까 좋았잖아요. 근데 병이 들어가지고 짐스럽고 그러면은 또 마음이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눈을 팔잖아요. 남의 셈을 탐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에도 정말 들릴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들릴라가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자기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린 다음에 나시린의 비밀을 누설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힘이 떠나고 그러고 나서는 돈을 뽑히고 연전맷돌을 돌리고 노예신세가 되잖아요. 사랑에 배신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결혼을 하긴 하는데 남편 때문에 안 되겠다. 또 부인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런 데서 허덕이지 말자.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남편, 예수님 안에 있는 아내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 그거는 너도 기독교고 나도 기독교고 너도 교회를 가고 나도 교회를 가느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치하느냐. 그것 때문에 일치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할 때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조건 없이 영원토록 그거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서 아내에게다 그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 거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거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변함없이 조건 없이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나에게는 없는 거지만은 예수님께 빌려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눠 쓰게 되면 그 부분은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편이 뭐냐 할 때 제일 뭐라 하더라도 머니는 머니잖아요. 머니가 머니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이 돌고 도는데 한 바퀴 웃다가 울다가 하다 보면 인생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올 때도 힘들지만은 고달파요. 근데 돈이 나갈 때도 고달파요. 예.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울고 우는 것이 인생인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한 끼 배가 고파가지고 인생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부자들은 어떠냐 할 때 부자들도 만족은 없어요. 더 많이 벌어야 되고요. 더 많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무리 부자라도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 정도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부자네? 그러면 너의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인데 자기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물질이라는 게 뭐냐 할 때 물질이라는 것이 만족을 못 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물질이 되도록 해라.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얻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고 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라. 그러니까는 내가 작은 것을 가졌더라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놓을 수 있으면 그 사람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일 많이 했다. 2렙돈을 가진 과부. 그 2렙돈이 제일 작은 돈이거든요. 근데 왜 제일 많이 했는가 하면 자기의 전 재산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가난해도 제일로 만족하고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부자가 되더라도 배고파요. 불행해요. 록펠러가 그랬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의 부자였는데 항상 자기는 불행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입고 자기 난치병을 고쳤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는 겁니다. 구제하고 베풀고 선교하고 이런 데 쓰게 되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첫째 남편은 부부간인데 부부간에도 만족감이 없을 때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배고프니까 있어도 또한 만족을 모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물질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진 것으로도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는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남편은 뭘까라고 할 때 우리 주변에서 제일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식이죠. 그죠? 자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업이 맞습니다. 자식은 상급이 맞고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과 같다. 그 다음에 백향목과 같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와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이 없으면은 단종이잖아요. 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그 다음에 3대, 1000대 이르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맞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없으면은 그야말로 그냥 괴롭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어땠습니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야.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마음이 슬퍼. 그런데 자식이 많다 해가지고 배부르냐 하면 자식이 많으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다윗이 일부다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그 자식들이 여럿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녀들끼리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잘나고 능력 있는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궁궐을 점령하고 아버지 죽이려고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그 자녀 중에서 잘난 자식이 또 아버지를 그 위태롭게 하는 그런 자식이 또 거기서 생겨요. 야곱 같은 경우에도 일부 다쳤는데 이제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에 그 결혼 지참금으로 노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레아야. 결혼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7년을 더 해가지고 14년 동안에 노동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얻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라헬의 아이가 11번째 나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그랬더니 형들이 화났죠. 그래서 그냥 죽이자 해가지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두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녀들 중에서 잘나고 이쁜 자식을 편애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무자식이 상팔자도 하는 말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유아 세례를 이렇게 받으러 올 때 묻습니다. 지금 이 자녀가 너 거냐 하나님 거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받았지만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라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키웁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라 그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교회의 지도를 따라서 양육을 할 것입니다. 나는 잠시 동안에 맡은 자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유아세례 베풀었다고.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유치원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 아이가 되는 거예요. 유치원 잘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 교회 개방해가지고 그 재롱이 잔치들을 여기서 많이 했어요. 여러 유치원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로 컨셉이 섹시 코드야. 애들이 막 어른 그 가사에다 붙여가지고요. 아주 선정적인 그런 율동을 막 합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커지면 뭐냐면 초등학교 가더라도 막 자살한 애들도 있어. 엄마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이러고. 참, 내 같지 않다니까요. 중고등학교 가면은 대놓고 합니다. 그냥 대놓고 합니다. 뭐 교회 갈 거 없고 성경 믿을 거 없다고 막 배째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는 어떠냐면 부모는 또 항복했어요.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것이고 신앙적인 것도 종교의 결정권은 너에게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버리고 그러면 그럽니다. 학원은 또 연락해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막 학원비 주면은 학원도 안 가고 놀러 다니고 게임하고 그런 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학원비 주고 막 공부하러 100번 했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부모나 아이나 유아세례 때 약속했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 자녀로 인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힘은 들지만은 자식이 많다 해서 만족한 건 아닌 거예요. 잘난 자식은 국가 차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잘난 자식은 처갓집 차지고 그 다음에 찌질이 못난 걸 우리 집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났으니까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도 이건 남편이다 생각해야 돼. 목마른 남편인 거예요. 부부간에도 예수님 없으면 서로 간에 목말라가지고 티각태각하고 그 다음에 돈이 와서 들어올 때도 고통스럽게 들어오고 나갈 때도 고통스럽게 나가고 돈 때문에 막 주고받는 게 너무 많고 자식 때문에 그렇게 애써서 했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은 자식 농사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고 농사 잘 되면 다 집 거고 부모는 없어지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 네 번째 남편이 뭐냐면 부귀와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개돼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들에 있는 막 잡초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양도 있고 그 다음에 생력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명이 있잖아요. 문명이 있으면 거기에서 뛰어난 부귀와 영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문명의 전성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당연히 주지. 근데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줄게. 부귀와 영화와 전쟁의 승리와 그 다음에 장수 온갖 거 다 줬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만족해 살 것 같았죠? 안 그래요. 전도서가 뭐예요? 솔로몬이 쓴 전도, 이것이 인생이야. 인생론이거든요. 그럴 때 뭐라 하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바람 잡았어요? 지나갔지. 헛되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게 욕심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처와 첩을 1000명을 둡니다. 그러면 처와 첩의 이름을 알게나 알아? 이름도 몰라요. 제가 폭삭소 가수다 봐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생각이 났는데요. 얼마 전에 그 주인공 생각이 안 나더라고. 예순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아이유가. 그러니 처와 첩이 1000이면은 얼굴도 한번 못 바뀌지. 정략결혼이에요. 정략결혼. 정략이니까 이게 외교 통상의 문제예요. 외교 통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너하고 나하고 잘 살자 해가지고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끌어모았죠. 솔로몬이. 근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는 그 만족이 있고 국가가 번영했냐면 금방 나라가 쪼개져서 남북이 분단이 되는,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는 역사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도 후회하죠.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올 때 많은 것들을 가져왔지만은 그 중에 우상도 가져왔다고. 그냥 우상을 섬기잖아? 그건 내 집 내 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궁궐을 지어줘야 되잖아. 그 생활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세금이 없잖아요. 그럼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잘 살지만은 세금을 많이 거두면 원망을 듣거든요. 백성들 등가죽 뺏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볼 때 내가 파티를 하고 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은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그게 그거더라. 바람을 지나가는 것 같고 나중에는 다 그냥 재미도 없더라 하면서 마지막에 남긴 전도서의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살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열심을 내면 되지만 부귀영화만 따라다니게 되면은 다 도망갈 뿐만 아니라 그걸 손에 쥔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족하고 멈출 수가 없다고 해요. 모세가 나이 40에 철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들이 노예로서 가혹한 노동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자 그만둔다. 내가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을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그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택할 때 그 부귀영화가 오히려 자기에게 만족이 된 겁니다. 애굽의 왕자 그 이상의 만족을 줬던 그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그냥 흥청망청 아무리 많이 줘도 나중에 만족을 모르니까 마약 파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배고파서 막 그 보릿고개 있고 할 때 마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마약 청정 국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마약으로 많이 오염돼요. 먹을 게 없어서 마약을 먹어요. 먹을 게 지천이잖아요. 마약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살면은 부부간에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성적인 문란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했다면 다 스캔들이에요. 다만 형사사건이 아니면 그냥 두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많아서 다룰 수가 없어요. 간통죄를. 그러니까 섹스 파티죠.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결과가 만족이나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그 권력을 잡잖아요. 권력을 잡으면은 조용히 물러가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 태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권력이 세면 셀수록 로마 시대 때도 잘 갔거든요. 근데 로마가 황제가 되면서 황제 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로마가 멸망위로 가죠. 중국이 힘 좀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다 해체돼가지고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살라고 하다 보니까 또 푸틴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를 해가지고는 뭐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괴로운 거예요.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끝없이 쫓다 보면은 자기만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5번째 남편은 뭘까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탐심입니다. 나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 배고파. 남의 집은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뭔데? 남의 떡은 커 보이는데 내 떡은 별로 안 커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뭐 연봉도 많이 받는데 나는 요거밖에 없는데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스스로 모자라가지고 물을 먹었어요. 근데 물 모자라다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이에요. 끝없는 욕망. 그래서 태평양 바닷물을 다 퍼마셔도 목마르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 그 갈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거의 밑빠진 덕에다가 물 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밑빠진 덕에다가 물 붓는 거랑 똑같아.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나라 GNP가 꽤 높죠. 요즘에 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 갔다가 막 납치당하고 살해당하고 야단이 났는데 뭐 대충 보니까 캄보디아에 취업하면은 1,000만 원, 1,500만 원 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간대. 정신 나갔죠, 그죠? 우리나라 경제라고 캄보디아 경제라고 따지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월급 1,500만 원 받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서 1,500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돈 수십억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가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족하고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범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자기 발로 갔든지 납치돼 갔든 간에 세상이 엉망이 돼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 살만한데
살만하다 그러면 삶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행복지수를 따지면은 GNP만큼 안 나와요. 국민소득만큼 안 나와요. 그거는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반영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난리 나잖아요. 우리나라 오려고. 근데 우리는 우리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일치죠. 그죠? 현실의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는 뭔가를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복지를 많이 한다지만 지금 미국 사람이 일어나서 트럼프가 왜 그렇게 합니까? 지질이 못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글자를 읽을 줄 알아, 뭐 인터넷을 할 줄 알아. 몇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전체를 볼 때 교육이나 굉장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뭐 배도 못 만들어가지고 뭐 배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나라 오라 그러고 뭐 공장도 없으니까는 와서 공장 만들려고 하니까 또 뭐 잡아가고 이민법 가지고 막 그러고 난리 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데 그만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 허전함이라는 것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보면은 그냥 막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눈 뜨고 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눈 뜨고 나면 새로운 유행이 나오고 눈 뜨고 나면 옆집은 잘 됐는데 왜 나는 안 됐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없으면 복지보다 복지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다섯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이 여자가 그랬잖아요. 여섯 번째는 결혼도 안 했거든요. 똑같은 것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팠으면 하나 파고 둘 파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3개, 4개, 5개 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계속 파는 거잖아요. 남편만 갈아치우는 거예요.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럼 만족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는 남편을 5둬도 다 목마르지 않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한 물은 아니에요. 자녀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물질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부도 가정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부귀영화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자족하고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목마르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수가성의 우물은 아주 임시로 판 그런 흙탕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야곱시대 때부터 있었던,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수천 년을 있었던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수맥이 있어가지고 이 수맥이 한강이 흘러가는데 하루 이틀 흘러갑니까? 1000년, 2000년 흘러가잖아요. 약간의 모양은 바꾸지만은. 그러니까 이 우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물도 수맥이 있어요. 수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석회동굴이 많은데 석회동굴에 가면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진짜 물 많이 흐르는 데 있어요. 산 위에 있지만 그 물이 모여가지고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물길이 있기 때문에 이 우물은 100년, 1000년이 가더라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우물은 수질이 좋아야 돼요. 수가성이라는 게 수가 도시거든요. 수가 도시 사람들이 이 물을 먹더라도 병 걸리거나 영양실조 걸리는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양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잠시 있는 것이고 또 목마름을 가져올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그런 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물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물이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허언입니까? 진실이거든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콜라를 대접했어요. 사이다 콜라를. 사이다 콜라 그거 마시면은 목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돌아서 목 마르죠. 생수를 마시면은 조금 오래 갑니다. 그렇지만 생수 간다 하더라도 하루에 뭐 1리터, 2리터를 마시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뭐냐면 그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런 종류의 물이 있다 이제. 그런 게 있느냐?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40년 가잖아요. 40년 동안 뭐 먹었어요?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걸 가지고 요리해서 먹었거든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이 그거를 믿는 자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몸이에요. 그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는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돼서 영생 얻는다는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의미가. 그러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수돗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가 와요? 없잖아요. 그런데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죠. 반석, 바위 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수맥이 있으면 사막에도 수맥이 있어요.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뭐냐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고 깨끗한 그릇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샘솟는 생수를 우리 안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생수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솟아나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다. 육신의 배고픔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배고픔이 있고 육신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수가 있는가 하면 영혼의 생수가 있는 거고 영혼의 그 목마름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그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광야 40년에서 주셨던 만나와 반석의 생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준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수예요. 이 영혼의 생수를 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남편 갈아치우고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진짜 생수를 갖게 되면 거기서 만족하게 되고 거기서 행복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광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광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되라. 진짜 신랑이 되라. 우리는 뭐예요? 신부가 되라. 예수님 날 사랑하니까 나도 예수님 사랑할래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다 그죠? 못나도 좋고 정말 미련해도 좋고 약해도 좋고 그러나 또 시간이 가더라도 변질이 없고 그 완전한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그 문제가 있다면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대속의 사랑,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드렸는데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예수님 절대로 그 사랑 변질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 끊지 않는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목마르지 아니하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런 사랑 해봤어요? 네? 그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좀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잘못했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월급 봉투 그대로 갖다 바쳐도 말 한마디 기분 나쁘면은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랑은 너무 모자래.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사랑을 가지고 그거를 생수로 마신다 하니까 목마르지. 오늘 물 마시면 내일 괜찮습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달라요. 남편도 다르고 아내도 다르고 돈도 달라요. 벌 때는 1시간에 10,000원 버느라고 땀을 바짝바짝 흘렸는데 가서 신호위반 해가지고 범칙금 막 10만 원짜리 날라오고 그러면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행복이 아닌 거예요. 자식들 나왔을 때 베개라고 돌잔치 다 하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사진 찍고 학부모 된다고 좋아했지. 그 다음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생수가 아닌 삶을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목마르다. 완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남편을 찾거나 6번째 우물을 또 파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진짜 신랑, 진짜 우물을 우리가 찾아서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부부가 헤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100% 모든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요구하면 상대방 나에게 그걸 요구해요.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둘이서 연합하게 되면 딱 붙어요. 예수님께서 날 이렇게 대해주셨으니까 예수님 눈이 안 보이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한번 대해보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했잖아요. 배고플 때나 병들 때나 한결같이 나도 그렇게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이제 목마르지 않는 우물로 내가 마시면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말도 못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물질을 얻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도 내놓으세요. 내 거 얻으려고 하니까 피 터지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손이 쥐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결국에는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먹어봤어요? 배고픈데 혼자 밥 먹는 게 어떻던가요? 정말 배는 채울지 모르지만은 인생이 쓸쓸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는데 누구도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돈이.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작아도 만족할 줄 알고 많아도 만족할 줄 알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지만 우리 자식 키를 늘릴 수가 있어요. 성적을 늘릴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잘 되냐고. 길도 거꾸로 가는데 될 리가 있는가? 기도할 뿐이지.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가 자식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더라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요, 교회도 오지도 않아요. 예수님 떠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복지국가를 이뤘는데 전쟁을 왜 합니까? 복지국가는 이뤘는데 왜 자살률은 높아져요? 복지국가를 이뤘는데 불면증 환자는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복지국가를 이뤘는데 노인 불안증이나 이런 거는 더 많아졌어요. 옛날 노인들은 살 만큼 살다 보니까 행복하게 그냥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자식들한테 외면당하고 요양원에 가가지고 코치 끼고 있다가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고 그러고는 사는데 그게 행복해요? 백세가 무슨 백세입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살 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만큼 죽으면 행복한 거지. 지금은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더 잘 살아야지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반대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절대로 안 믿을 거다. 하게 되니까 부경화가 많은 세상에서 정말 눈물과 불만족과 그런 것들은 계속 쌓여나가는 거죠. 결국에 내 안에 있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만족한 삶이 지금 즉시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누구에게서 우리가 저도 하루 시간 중에서 제일 편안한 시간이 언젠가 하면 그래도 오후보다는 오전이 좀 편하죠. 그죠? 몸이. 그죠? 오후 되면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오전에도 왜 좋냐면 딱 목욕실에 와가지고 커피 마시는 시간이거든요. 신납니다, 그냥. 예. 옛날에 역류성 식도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는 커피도 못 마시고 빵도 못 먹고 온갖 거 다 못 먹었거든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냥 대충 조금 먹고서 그냥 30분 동안 드러눕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은 그거 없어요. 제 말을 믿어도 됩니다. 병원 가면 그래요. 역류성 식도염이면은 막 약 다 주면서 이거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 가기는 가죠. 왜냐하면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식도를 막아야 되잖아요. 근육이 발혈근이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풀리거든요. 이게 올라오긴 올라와요. 근데 흔적은 있는데 근데 그렇게 괴롭고 쓰리진 않아요. 아니 먹고 내려가는데 위에서 내려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커피를 먹어요. 2잔씩 먹어요 요즘에는. 석자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 오후에는 안 먹어요. 그래서 한 잔 먹으면 30분까지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한 잔 먹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카페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카페인 힘으로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들어오는 게 있는데 물을 마시면 물의 성분이 있는 거고 커피 마시면 커피에 그 독특한 카페인 성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와인 먹는 사람은 나름대로 와인에 그게 있는 거예요. 비행기 가면 막 와인 주잖아요. 비행기 타면은. 그 여행 갔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식탁에서 밥 먹었는데 다 콜라 시킨 사람 저희밖에 없더라고. 다 와인을 먹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식사 후에 와인을 먹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수가 내 안에 만족을 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아멘? 네, 이번 달은 10월달 가을이고 추수의 달인데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전도 예배가 있는데, 우리 가족들 또 믿다가 낙심한 분들 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나는 이 남편 5 두고 아직도 목말라서 헤매고 있는 여자가 아닌가. 예수 믿었으면 이거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가짜예요, 가짜.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아직도 못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생수를 주게 되면 세상의 것은 있다 없어지기 때문에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자식이 2이나 3이나 하나는 무슨 차이가 있냐요? 연애할 때는 멋있는 사람이면 막 다 따라다니잖아요. 살고 보니까 어때요? 늙어가지고 살찌고 지나다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거기서 거기지 뭐예요? 세상에 부귀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동네 가서 어떻게 사는데 그렇다 해서 뭐가 무슨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거 별로 없어요.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소설은 생수가 없어. 껍데기야. 비누물이에요. 비누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신랑이 돼야 되는데
신랑은 따로 있어. 찾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자식도 놓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다 해죠. 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돼야지 그것이 진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는 일은 한 사람의 인생에 목마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초청입니다. 내 생일에 가서 밥 한번 먹어줄게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집들이 간다 해가지고 가서 좋아 그거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정말 목마른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 생명의 선물을 전달해 주는 것, 이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목마른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